고뇌의 기도,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으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고뇌 없는 사람은 없다. 고뇌하기 때문에 사람은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왜 사람에게 이 고뇌라는 게 있을까? 고뇌라는 말은 무엇인가? 고뇌는 괴로움에 시달리는 마음을 말합니다. 이 괴롭다는 거,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사람은 왜 이 괴로움을 느낄까? 왜 괴로운 것일까? 즉, 괴로움이 항상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떨쳐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늘 걱정과 근심이 떠나지 않는 그 상태가 왜 지속되는 것일까? 돌아보면 그래요. 사람이 사는데 참 나는 기쁘다, 행복하다. 그 시간보다 고뇌의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퍼센티지로 따지면은 고뇌의 시간이 거의 한 80%인 것 같고, 행복을 느낀다, 이건 한 20%? 많이 준 건가요? 한국에선 지금 또 난리가 났습니다. 할로윈을 매년 축제처럼 한다는 그 외국 사람들이 많은 한국엔 그 이태원이라는 데가 있죠. 공교롭게도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두기가 있었는데 그걸 얼마 전에 해지를 해버렸어요. 그냥 오픈을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 마음은 이해해요. 몇 명이 나온지 아십니까? 10만 명. 여러분, 그 좁은 골목에 10만 명이라는 게 말이 돼요. 첫날 뉴스에는 49명이 사망했다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150명이 넘어섰어요. 그리고도 지금 중환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요즘 시대의 세상에 압사해서 죽다니요. 전 너무 황당해요.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라 도로변에 그냥 사망한 사람들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고, 요즘은 실시간이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게 다 또 나가는 거예요. 일본도 비슷했다고 하던 뉴스를 들었습니다. 거기도 엄청난 인파가, 근데 사고는 안 났는지. 진짜 할로윈이 됐어요.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거기에 쏟아져 갔을까? 어떤 생각일까? 그 틈바구니에 끼어서 추억을 남기려고 갔는데 도리어 살려달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건 고뇌가 있으니까 뭐래도 좀 마음을 풀어보고자 간 거 아니겠어요? 대부분 20대, 미성년자도 있고 외국인도 있어요.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사람의 이 불완전한 마음이 고뇌에서 오는 거구나.
불완전하기 때문에 뭔가 나름 행복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찾아 헤매는구나. 무엇을 담보로요? 목숨을 담보로. 더 가슴 아픈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 심폐소생술을 하는 그 와중에 그 많은 사람이 널브러져 있는데도 음악 소리가 얼마나 큰지 쿵짝쿵짝쿵짝 그래도 틀어놓고 반대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지 아는지 춤을 추고 난리가 나고. 소돔과 고모라 아닙니까? 한쪽에서는 다 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소름 안 끼치세요? 옆에서는 쿵짝쿵짝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춤을 추고 신이 나 있고 술을 마시고, 옆에서는 동시에 살려달라고 아비규환이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게 지옥이 아니면 뭐가 지옥이에요? 가슴 아프죠. 이 불안함이 언제부턴가 사람들에게 시작된 것이다. 우리는 그 이유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이 믿음, 곧 신앙은 이 불안함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해방되기 위한 거예요. 잠깐의 행복을 위한 게 아니라 영생,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믿음과 신앙을 갖는 거예요. 그 어른들이 잘해야 된다고 전 봐요. 애들이 뭘 알아요? 어른들이 하는 거 따라가지. 마치 우리의 마음이 너무 큰 중한 죄로 인해서 무기징역을 받은, 사형 선고를 받는데 언제 사형 선고가 일어날지 모르고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되는 이 불안함의 감옥에서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느끼는 절망, 좌절, 이런 삶이 아닐까. 죄송합니다. 주일 아침에 좀 무거운 얘기 같아도 좀 더 우리가 영적으로 거룩한 부담감으로 긴장하면서 세상과 구별돼야 된다는, 나만 살자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이 절망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영생함이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너무나 기쁜 소식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 또한 이 사람의 이 고뇌의 감옥에서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면서 이 고뇌의 감옥에 속해 있지 아니하고 이제 자유롭게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안 기쁘세요? 안 기쁘십니까? 중요한 것은 이 사실, 즉 기쁜 소식을 믿으라는 거죠. 맞죠? 나라마다 여러분, 나라를 뺏기는 것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 해방을 위해서 목숨까지 걸잖아요. 한국도 일제하에 있다가 해방되면서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 태극기 흔들면서 대한독립 만세, 독립 만세. 여러분, 궁극적인 사람의 해방과 독립은 뭡니까?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태극기를 흔듭니까? 그날을 얼마나 소망했겠어요? 그날을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겠습니까? 믿어야 되는데 그 고뇌에서 해방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오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의심한다는 거예요. 아, 의심이 절망의 질병이구나. 생각해 보면 참 우리가 공짜는 좋아하는데 이게 너무 큰 공짜니까 사람들이 의심한다는 거예요. 에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캐시로 뭐 적게 10만 불을 줘서 빚을 갚으라고 건네준다고 했을 때 의심 안 하겠어요? 네? 왜? 요즘 그런 거 속는 거 많잖아요. 뉴스 보니까 또 그 월마트를 사칭해가지고 집에다 체크를 보내가지고 월마트 이름으로.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 우편물들 진짜 너무 비슷한 게 많아요, 미국은. 어떻게 속여가지고 도리어 이제 돈을 갈취하는. 그냥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불완전한 사람들의 말은 참 잘 믿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사람들한테 상처도 받아가면서도 또 사람을 쫓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압니다. 그러니까 믿음인 거죠. 참 믿음인 거죠. 예수님이 얘기했었어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는 걸 믿는 그 믿음이 더 크니라. 우리에게는 그런 불완전한 사람들과 분명히 구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아멘? 구분 안 되셨어요, 여러분? 구분된 사람들이잖아요. 세상과 구분된 분들이에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어요. 즉, 좀 전에 말씀드린 충분함을 얼마나 느끼며 살아갈 것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합니다. 반면에 같은 양인데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하는 부류가 있어요. 그렇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의 성경적인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여전히 저는 부족합니다. 이 말은 맞죠. 즉 믿음은 사람의 죄로 인해 나타난 선악을 구별하는 능력입니다. 다시요. 우리가 말하는 이 믿음은 사람의 죄로 인해 나타난 선악을 구분하는 능력이에요.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선한 뜻을 따라가는 삶을 내가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따지면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옳은 길을 인도하실 때 내가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거죠. 그러나 악은 사람의 뜻을 요구합니다. 그죠? 선함은 하나님의 뜻을 요구하니까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할로윈 축제를 신나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좀 더 스찬하고 좀 뭔가 대표적이고 뭐 그런 거를 추구하는 거에 희열을 느낀다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좀 더러운 거, 뭔가 좀 탈피된 거, 불법적인 거, 이런 거에 희열을 느끼잖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반듯해서 뭔가 잘 정돈되어 있고 이런 걸 거부해요. 마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겠느냐? 바깥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온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속에서부터, 즉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가 나오며 속임수, 방탕, 질투, 욕짓거리, 교만, 어리석음이 나온다. 이 모든 악한 것들은 사람의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이게 보면 뭐 제외될 사람이 있어요? 뭐 하나라도 제외될 사람이 과연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아니하면 그냥 이 사람의 모습이 내 자신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육신의 생각을 우선하기 때문에 자신 스스로가 불완전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깝게도 그런 방법은 사람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즉, 의심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반면 믿는 사람 또한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도리어 믿는 사람은 그걸 빨리 잘 인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함은 또다시 믿음을 흔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믿음도 습관이다. 이 믿음의 습관에 대한 중요성, 반면에 내가 믿음에 대한 습관도 있지만 도리어 우리가 일반적인 삶을 더 많이 살잖아요. 그러다 보면 세상의 습관이 믿음의 습관을 밀어내더라는 거죠.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 위한 이 신앙생활이 나를 온전한 길로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구별된다라는 의미가 과연 뭘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이렇게 보면 내용이 말도 잘하고 성경도 많이 안다. 그렇다고 해서 구분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분이 제 기억이 나는데 이런 질문을 해요. 애틀란타에 이사를 왔는데 자기가 있던 곳에 교회 다니다가 이제 새로운 곳에 오니까 제가 목사인 줄 모르고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애틀란타에는 좋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 그 질문이 제일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은 교회요? 이름이 좋은 교회인가? 기준이 뭡니까? 아니
본인도 멈칫하더니 이제 정답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글쎄요. 왜냐하면 글쎄요가 뭡니까? 제가 어떻게 그런 교회를 소개할 수 있고, 그죠? 그분의 기준이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뭔지. 차라리 집에서 이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사람들한테 물을 게 아니라 제가 참 어렵습니다. 대답하기가 쉽지 않네요. 원래 같았으면 예수 성교교회입니다 막 이래야 되는데 제 마음은 진심이니까 어디 사시는데 그래서 좀 가까운 교회를 가는데 뭐 어느 교회를 갑니다. 그래서 제 교회 그 교회를 이제 아니까 또 저는 무난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잘하셨다고. 세상과 구별됐다. 교회가 이렇게 선택해서 자기가 원하는 곳을 간다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교회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알고 내가 섬기고 신실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달라는 그런 고뇌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결국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증거가 바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즉 기도하면 실시간으로 듣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 순간이 찰나란 말이에요. 천사가 내려와서 받고 이 말은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시 공간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 절차를 우리가 설명하는 것뿐이지. 왜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냥 지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지는 특권이죠. 즉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에만 늘 귀를 기울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특권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세상 걱정 다 의미가 없어요. 고뇌? 함께 찬양해 볼까요? 주만 바라볼지라. 한번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우리가 찬송하고 이 찬양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언제부턴가 이 믿음의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배든지 찬양이든지 뭐 기도를 하든지 뭘 하든 간에 오직 단 하나의 주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내용으로 다 담겨 있지 별로 사람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만큼 사람이 하나님을 단 하나의 의심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일이 정말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이런 찬양들이 끊임없이 내 입술에서 나와야 됩니까? 네. 그런 이유 때문에 사람은 언제나 이 믿음의 기도가 필수다. 자, 이렇게 많이 알고 있죠. 즉, 이 믿음의 기도를 더 우리의 마음 안에 확 다가올 수 있도록 바꾼다면 바로 고뇌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좀 더 임팩트하게 오죠. 고뇌의 기도하면. 바로 이 고뇌의 기도는 연약한 육체라든지 타락, 변질된 이런 마음이 있는 동시에 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 측량 못할 능력이 내 안에 있는데 그 사이에 내가 마치 끼어 있는 듯해서 살려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그 이태원 사태, 그 압사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사람은 점점 숨이 쉴 수 없는 상황, 그 끼어 있는 상태에서 절규했을 거 아닙니까? 적절한 예네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내가 받은 굉장한 계시들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 사탄의 사신인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줄곧 나를 괴롭혀 왔습니다. 나는 이것을 제거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약한 것들을 더욱 기쁘게 자랑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약할 때나 모욕을 받을 때나 궁핍하게 될 때나 핍박을 받을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를 위해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약할 그때에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내적인 병이 있었는지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그 몸 안에 있는 사단의 사신인 그 가시가 뭔지는 모르지만 줄곧 자신을 어떻게 했다고요? 괴롭혔다. 아니,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평생을 죽을 때까지 괴롭힘을 당한 부분이 있어요. 고뇌죠. 기도했잖아요. 3번이나 간청을 했다. 제거해달라고.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거 안 해주면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신 거야. 아니면 내가 믿음이 부족한 거야.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정확하게 주님은 나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는 그게 있어야 돼. 왜요? 그래야 너는 나를 더 찾거든. 여러분,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맨날 뭐만 해결해달라고 기도했지, 안 해주시면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그게 필요하다면
족하다고 하면 아멘 해야 되는 거구나. 이해되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야, 뭐 멀쩡하고 괜찮은데 나는 왜 맨날 이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니 사역하는데 이 주의 일하는데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시겠죠. 그냥 족하다로 끝내는 게 아니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내가 더 낮아지고 주님을 더 찾아야지만이 그 능력이 정확하게 발휘가 된다. 맨날 뭐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내게 족한 하나님의 은혜면 아멘 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다르죠, 여러분? 고뇌의 기도라는 의미가 무조건 다 해결해야 좋은 게 아니라 안고 살아야 되는 것도 있구나. 예?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해서 나의 약한 것들을 그렇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냥 그렇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욱 기쁘게 뭐 한다고요? 자랑한다. 고뇌를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전환점인 거예요. 차원 다른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은 이후로 10절에 보니까 나는 약할 때나 모욕을 받을 때나 궁핍할 때도 핍박을 받을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도 이게 다 고뇌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해 기뻐한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나는 왜 이러고 살아? 이러지 않아요? 내가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할 수 있고 내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나는 충분하다. 그걸 위해서 내 몸에 내 삶에 몸 불편함이 있고 고뇌가 있다는 것이라면 이건 자랑거리구나. 가능합니까? 기도가 차원이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약할 그때에 뭐 하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래서 침례 요한이 얘기했죠.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맬 수 없는 능력을 가졌다.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제 좀 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무조건 뭐만 해결달라는 기도만 주기장창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생사고락이라는 이 삶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냥 하나의 덩어리예요. 아프고 힘들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나쁜 거라는 나의 판단으로 다 제거해주고 좋은 것만 남는다? 그건 자기의 욕심입니다. 그러면 진짜 산에 가서 혼자 살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뭐하러 힘들게 사람 만나가면서 스트레스 받고 살아요. 그냥 나 혼자 가서 살면 되지. 근데 그건 또 싫어.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면 필요한 의미보다는 내 믿음과 신앙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는 요소라면 자랑거리가 도리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사람들한테 자랑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멘? 그래서 만들어진 찬양이 있습니다. 이것도 함께 오늘은 좀 찬양하기 원해요. 주님 손잡고 일어나세요. 일어서세요. 같이 하세요. 제가 잘 못하니까 함께 가사를 생각하면서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아멘.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뭐 한다면? 믿는다면 이게 문제잖아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는. 그러면 뭐라고요?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견딜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이렇게 고뇌의 기도는 이미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명분으로 보여주시는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있어서 이 고뇌는 죄의 값이라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의심 없이 인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즉 고뇌의 기도 없는 그런 사람은 세상을 이기지 못해요. 따라서 사람의 의심은 결코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어리석은 그런 고집인 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고 깨닫게 되게끔 도와주시는 바로 이 고뇌의 기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8절.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나머지 다른 제자들에게 돌아왔을 때 이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몇몇 율법학자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자 놀라워하며 예수님께 인사하러 달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무엇 때문에 논쟁하고 있었느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는 제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귀신이 아들을 사로잡으면 아이가 땅에 넘어집니다. 그러면 입에 거품을 물고 이를 갈면서 몸이 뻣뻣해집니다. 제가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는데 하지 못하였습니다. 예, 저도 이제 경우들을 많이 봤겠죠. 예. 증상이 똑같아요. 여기 있는 증상하고 똑같아요. 이런 그러니까 이게 바뀌질 않아요. 이 증상이 그대로예요. 귀신 들리면 이 모양이에요. 이렇게 해요. 똑같이. 몸이 경직이 되거나 이렇게 부들부들 떨거나 엉뚱한 소리 하든가 욕을 하든가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영이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 있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논쟁이 뭘까? 바로 사람의 이 의심은 결코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어리석은 고집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도대체 이 의심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서 보면 문제가 된 게 뭡니까? 제자들이 귀신 들린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어떻게 했어요?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근데 핵심이 뭡니까? 귀신이 나갔다 들어왔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경우든 사람의 이 고뇌에 대한 해결책으로 예수님의 그냥 옆에만 있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핵심이 그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야, 하나님 이 힘든 분이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기도는 하는데 늘 그냥 예를 들어서 눈앞에 예수님만 계셔서 와서 앉아서 예수님께 얘기만 하고 간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놓친 게 그거거든요. 즉 무조건 예수님 옆에만 있으면 알아서 자동적으로 모든 고뇌가 해결된다,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그냥 옆에 사이드에 그냥 계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in Christ, 내 안에 믿음 되시는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in the name of Jesus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예요. 근데 그게 한 그냥 문장으로 돼버렸잖아요. 영어로 보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것도 좋은데 예수님 안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마치 쥬을 외듯이 내 안에 예수님은 없으면서 그냥 여기 옆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만 바라본다라는 이 의미, 주만 바라볼지라, 이 말이 너무 막연한 거야. 어떻게 어디 계시지? 이렇게 바라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그걸 찬양했을까? 예수님이 그 마음 안에 계심, 그 사람 마음 안에 계심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지킨다는 의미인 거예요. 내 마음에 고개를 내려가지고 내 마음 이렇게 보시는 게, 마음으로 내 마음의 계심을 내가 느끼는 걸 바라본다라는 의미고, 바라보는 게 뭐 집중한다. 아멘. 마가복음 9장 19절에서 24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믿음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 내가 너희를 얼마나 더 두고 보아야 하느냐? 그를 내게로 데리고 와라. 제자들이 소년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악한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소년에게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소년은 넘어져서 입에 거품을 물며 땅에 나뒹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년의 아버지에게 물으셨습니다. 이렇게 된 지가 얼마나 되었느냐? 어려서부터입니다. 귀신이 자주 아이를 죽이려고 불속이나 물속에 내던지기도 하였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소년의 아버지가 즉시 소리쳤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아멘.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기도가 바뀔 줄 믿습니다. 믿음, 고뇌의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여러분 살면서 실제로 경험해 보세요. 자, 정리를 해드리면 보세요.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근데 그게 더 폭넓게 세대여라는 사람들의 지금 모든 세계관이 지금 그렇다는 얘기일 수 있죠. 뭐라 그래요? 이 믿음 없는 세대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믿음이 곧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너희 마음 안에 누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너희 마음에 없잖아. 네 마음에 내가 없잖아. 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그래서 그렇게 말씀. 함께 있는데 어떻게 해서 네 마음엔 내가 없느냐 해석되죠. 그죠? 그래서 이 말씀 하신 거예요.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내가 너희를 얼마나 더 두고 봐야 되느냐. 좀 데리고 와라 그러면. 근데 이 병자의 아버지의 간절함을 보세요. 언제부터 그랬냐? 사는 게 아니고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네? 일을 제대로 하셨겠습니까? 의원을 한두 명 만났겠습니까? 말하자면 무당이나 이런 사람도 한두 명 쫓아다녔겠어요? 자식이 그러면요, 여러분, 진짜 말라 비틀어 죽어요, 부모는. 내가 대신 그냥 죽고 싶은 심정이 있단 말이에요. 네? 평생을 자식 네? 옆에 두고 얼마나 헤매 다녔겠습니까? 22절에 보니까 아이가 죽을 것 같은 죽지 않는 게 이 귀신들이 장난치는 거거든요. 죽이진 않아요. 생명을 감히 그들이 죽일 수 없어요. 네.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네? 그걸 아버지가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는 게 사는 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발 할 수만 있다면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말이 뭡니까? 뭘 해도 안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이제 그 앞에 첫 번에 했던 믿음 없는 세대하고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보세요. 이 아버지가 잘 모르잖아요. 예수님을 지금. 그죠? 믿음이 뭔지 지금 급한 건 뭐예요? 내 아들이 저 고통 속에서 고뇌 속에 벗어났으면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뭐래도 하겠다는 지금 심정이잖아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좀 제발 좀 불쌍히 여겨서 좀 도와주세요. 당신이 능력이 있으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때 그 순간에는 그 사람 마음에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죠. 그냥 예수님의 능력만 가지고 좀 고쳐달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맞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을 바꿉니다, 나중에. 뭐예요? 제가 믿습니다. 제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와, 바뀌었어요. 뭐래요? 제가 믿습니다는 그 사람 마음에 지금 누가 지금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셨잖아요. 자, 이것을 어떻게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는지 봐야죠. 중간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그게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자, 맨 위에 믿음 없는 세대. 자, 믿는 사람이라는 게 뭡니까? 네 안에 내가 지금 있으면. 그 말을 이 아버지는 너무 간절하니까 확 받아들였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봤어요? 돌아보면
나는 정말 목숨 걸고 그게 반드시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는 거야.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이거 꼭 돼야 돼요. 내가 죽더라도 이거 돼야 됩니다 하면 내가 네 안에 믿음으로 들어가도 되겠느냐? 그럼요, 그럼요. 해봤습니까? 그게 뭐라 그래요? 제가 믿습니다. 제 믿음 없음을 도와줘. 기도가 바뀌었잖아요. 자식을 고쳐줘야 되는데 뭘 도와달래요 이제?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바뀌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걸 몰랐어요. 예수님이 내게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로 바뀌어버렸어요. 왜요? 이미 그 아이가 낳은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아멘? 정확히 해석해 드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삶에 적용하세요. 즉 믿는 사람의 기도는 할 수만 있다면이라는 이 외부적인 도움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 안에 믿음 되시는 예수님의 계심을 의심하지 않는 기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내게서 떠나시면 안 됩니다. 좀 전에 내가 뭔가 해결해 달라고 했는데 기도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는 문제에서 이제 바뀐 게 예수님이 내게서 떠나면 안 된다는 걸로 바뀌어버렸어요. 맞죠? 지금 문맥상 그렇잖아요. 지금. 그럼 이상해졌나? 그게 아니죠. 이미 그 아이의 귀신 들린 건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럼 앞으로의 삶이 남았죠? 앞으로의 삶에서 같은 일이 반복될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 영생함을 얻은 사람들은 앞으로의 반복이 있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내게서 떠나면 안 되잖아요. 단 그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영원한 삶에서 예수님이 내게 떠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문제될 게 없다라는 이 놀랍고 깊이 있는 이 진리, 고뇌의 기도, 이게 얼마나 여러분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꼭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삶이 바뀐다고 변하면 뭡니까? 네? 세상 걱정 그러고 또 살면 이게 모순이잖아요.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적어도 갸우뚱하는 거죠. 안 계신 것 같은 느낌? 사도 바울처럼 기도가 바뀌죠. 더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엘리야는 병거 타고 하늘로 사라졌지만 그의 수제자인 엘리사는 병들어 죽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병들어 죽나? 아니요. 병을 가졌다고 해서 저주받았다 이렇게 해석하기엔 너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신실한 목사님 진짜 누가 봐도 정말 어떻게든 하려고 했던 분들 사고로 돌아가신 분도 있죠. 평상시에 뭔가 분들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 누구도 판단할 수 없어요. 아멘? 생사고락 다 여러분 포함되어 있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 내 안에 평안을 뺏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일하는 곳에 어디가 나를 힘들게 하고 고생 그 사람이 내 신앙과 믿음을 지켜주는 자랑거리가 돼야 돼요. 그 사람한테 자랑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내가 신앙이 성장하게 하시는구나. 그
사람한테 밥을 함께 도리어 사주세요. 아,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구나. 누가 와서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도 되라고 그래서 하시는구나.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 그런 거구나. 이해되십니까? 웃옷을 달라 그러면 밑에 속옷까지 주어라.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아, 그게 도리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게 은혜구나. 아멘? 내 고통과 어려움, 상황과 힘듦,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안에 예수님 계심을 확인하세요. 그럼 그게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거죠. 거기 말씀 여러분 붙잡고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의심과 믿음에 대한 말씀이 되더라고요. 즉 고뇌에 대한 그 부분을 내가 맞닥뜨렸을 때 나의 이성이냐 아니면 믿음의 주체신 예수님이냐 이 문제인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29절.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달려와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이 듣지 못하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소년에게서 나와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더러운 귀신은 소리를 지르고 소년에게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갔습니다. 소년은 마치 시체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손을 잡고 일으키자 소년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으로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어째서 우리는 내쫓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종류의 귀신은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또 의심했죠. 그죠? 예수님 근데 손을 붙잡고 일으키시잖아요. 여러분 무슨 생각했습니까? 이럴 때. 제자들도 또 야, 왜 우린 못하지? 예수님 마치 엉뚱한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종류는 기도밖에 방법이 없다. 이렇게 또 얘기하시네. 예수님이 지금 좀 전에 기도하셨나요? 우리가 기도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앉아서 무릎 꿇고 뭔가 시간을 내서 이것도 기도지만 내 안에 예수님 계심이 기도인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들이 다 어떻게 돼요? 믿음 안에서 나오는 소리니까 기도죠. 자연스럽죠. 결국 눈에 보이는 이 고뇌에 대한 해결 방법은 오직 기도. 기도만이 가능하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가 돼야 되니까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 그거죠. 이렇게 기도의 중요성은 뭡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의 중요성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할 것입니다. 얼마나 기도 생활이 중요한가. 너무 우리가 자꾸 미루면 안 돼요. 떠오르는 말씀 있죠?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다? 같은 말이네. 내 집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는 거잖아요. 내가 거길 가야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교회라는 곳이 우리가 우리 마음에 다 교회지만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어주고 기도하게끔 해주시는 것이 내 안에 예수님 계심을 와서 확인하는 거구나.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데 이걸 이해해야 뭘 오라 마라 하죠.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해결책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 그러나 의심이라는 이 사람의 이성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예수님을 그냥 옆에만 둔다는 거예요. 기도를 한다 해도 그 마음 안에 믿음이 없다? 예수님이 안 계신다. 단순히 고뇌에 대한 해결책만을 필요한 것이 그 사람의 전부기 때문에 믿음 따위는 관심조차 없을 수 있어요. 세상에 속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탐욕적인지 모릅니다. 그건 이상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특히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조차도 때론 넘어지는 경우가 숱한데, 그런 걸 보면 이 죄라는 게 얼마나 사람을 더 악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날마다 고뇌의 이 기도를 통해 믿음이신 예수님을 늘 바라보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 특권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게 될지도 몰라요. 내가 무엇에 길들여져야 됩니까? 믿음에 길들여져야죠. 세상에 길들여져서는 안 됩니다. 특히 세상에 속한 이 고뇌는 괴로움에 시달리는 그런 마음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즉 괴로움이 항상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떨쳐지지 않으면서 늘 걱정과 근심이 떠나지 않는 상태를 지속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람의 이 불안전한 마음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 맞습니다. 바로 이 불안, 초조, 그런 마음 때문에 이 죄로 인해서 그 마음을 둘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사람들은 우왕좌왕 다른 곳에서 그 마음의 편안함을 찾으려고 하는데 역시 실망이죠. 따라서 오직 기도만이 고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이 그냥 진리고 답인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거예요. 그럼 그 답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그 어리석음은 무엇입니까? 어디서 그런 담대함이 나와요? 삶에서 주는 이 고뇌는 벗어나고 싶다고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시작되는데 결국 무슨 마음이냐?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그냥 대기만 해도 나을 것 같다는 혈류증 걸려서 죽어가는 그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살고 싶었으면 몰매를 맞아가면서 예수님이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그냥 사람 틈바구니 속에서 손을 어떻게든 내밀어서 예수님 그 옷자락 손만 대는 것으로도 나는 나을 거라는 그 마음에 간절함이 있었겠어요. 그게 바로 고뇌의 기도인 거예요. 즉 고뇌의 기도는 그 사람 마음 안에 반드시 믿음 되시는 예수님이 계실 때 가능한 기도인 것입니다. 이제 더욱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정말 사모해야 돼요. 정말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기도 없이 살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 믿습니다. 제게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똑같은 말인 거예요. 제가 믿습니다. 제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나의 노력이 아닌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성령에 이끌려서 순종해 나감으로 인해 그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진정한 이 고뇌의 기도에 응답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매 순간이 되기를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